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은혜 넘치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힘냅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더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 있어야 살지요. 힘 떨어지면 살기도 어렵습니다. 생각할 힘도 때로는 있어야 되겠고, 말할 힘도 있어야 되겠고, 밥 먹을 힘도 있어야 되겠고, 걸을 힘도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걸 봅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것을 내가 이제 경험할 때 그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더더군다나 세상에서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다른 소중한 것도 많고 중요한 것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우리 둘째가 우리 개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풀밭에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찐득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몸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런 말을 해요. 아빠, 내가 이 개를 만질 때는 꼬리를 바짝 내리는데 아빠가 만지니까 꼬리를 안 내리고 그대로 이렇게 위로 올리고 있네요. 만지는 건 똑같은데 제가 만질 때는 꼬리를 올린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지가 만질 때는 꼬리를 내리고 뭔가 좀 움츠리고 이렇게 있더래요. 왜 그럴까요?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다. 왜냐면 너는 개를 조금 짓궂거든요. 저는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두 손으로 잡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데 얘는 좀 힘들거든요. 앞다리를 두 개로 이렇게 들어줘요. 들고 이렇게. 야, 그러다가 체중이 아프면 어떡해. 근데 이게 그러면 얘가 굳어져가지고 표정이 갠데도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편안합니다. 조금 심술구지가 가끔 또 얘를 좀 이제 귀찮게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만지면 또 불안한 거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근데 전에는 제가 만질 때도 조금 이제 만지다가 어떻게 조금 이제 큰 소리가 나면 흠칫하고 또 뭐 이제 막대기나 뭐 들으면 금방 조금 놀라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저랑은 완전 이제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해도 이 개가 전혀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또 걱정하거나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어떤 때는 막대기를 들든 빗자루를 들든 농약을 치면서 이렇게 하든 불을 붙여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해도 옆에 와서 이렇게 쳐다봐요. 불 가지고 막 이렇게 지지는 듯. 안 무서운가 봐. 그 옆에 계속 이렇게 붙어다. 요즘엔 또 치만 쳐가고 전에는 조금 한 발 떨어져서 가더니 바짝 앞에 가까다 발에 치기도 합니다. 야, 이게 뭘까? 믿음의 관계다. 사람과 짐승 사이에도 믿음이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풀어놨다가 새벽에 나올 때 이제 묶어주는데 전에는 묶으려고 하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요 누워가지고 맨날 묶는 줄 알고 묶어라. 믿어준다는 게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얘도 나를 믿는구나. 그럼 나도 얘한테 믿게 최대한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믿음이 상실되면 참 힘들고 피곤한 것 같아요. 가정이나 또 친구 관계나 또 나라의 관계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못 믿으면 그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그런데 정치인들과 또 국민들과의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알아서 나라를 잘 이끌어 주겠지, 잘하겠지, 이런 믿음이 있으면 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을 텐데 뭔가 하려고. 왜 하려고 하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이 정책 왜 내놨지? 어떻게 이게 신뢰관계가 안 되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그런 신뢰가,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것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뭘로 될까요? 그거로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 믿음만 있으면 사실은 다른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거 있어도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라고 들어보셨나요? 공황장애? 힘들다고 하대요.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지방에도 어떤 목사님 있는데 지방에서 거의 등치가 제일 크다시피 한데 비행기를 못 탄다. 왜냐면 불안해서. 타면 꼭 떨어질 것 같은. 그 비행기 타면 갑자기 숨도 잘 안 쉬어지고 힘들고 그러니까 어디 잘 가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것이 내 삶을 옥죄어 오는 거예요. 그게 불안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확실하면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축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만큼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답니다. 하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도 동일하게 변치 않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나를 크게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조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각양 귀한 은사와 축복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연약할 때, 힘들 때, 걱정되고 두려울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붙들어주세요. 내 마음 좀 지켜주세요. 내 생각 좀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도록, 은혜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성경 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번 한탄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신 때가 언제냐면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 보고 믿음 없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 마태복음 9장 하반절로 가면 그런 이제 주님의 한탄 섞인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를 얼마나 참고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믿음을 상실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도 없고 믿음을 상실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기, 질투, 다툼, 분쟁이 찾아오게 되고 그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건너가셔서 본통에 이르셨을 때 2절 말씀 보니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상에 누워서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를 침상째 메어가지고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뭘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죠? 침상에 누운 사람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 왜 예수님께 그렇게 왔을까요? 침상을 메고 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그 자리를 비집고 침상을 들고 온다는 게 번잡하고,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도 누운 모습으로 오는 것이 어쩌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나오는 그들의 믿음,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온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함께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뭐 하려고 예수님께 나왔다고요? 침상에 누운 자를 침상에 들고 그들이 나온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병 고침 받으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고쳐달라. 제발 좀 일어날 수만 있게 해달라고. 조금이라도 걸을 수만 있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소원을 가졌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보다는 조금 더 다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걸 봅니다. 2절 다시 보시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받았다고요? 죄 사함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나서 예수님 앞에 많은 이제 이 말 저 말들을 막 하면서 그들이 비방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집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니, 신성을 모독하다니,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시고 내 마음에 품은 그런 생각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담대함을 가지고 또 감사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신다. 아시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아시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는 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기를, 주님이 봐주시기를.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생각은 무슨 생각? 악한 생각이었습니다. 선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뭐 병자를 불쌍히 여기거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냥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구경꾼의 그런 마음도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판단자의 그런 심판자의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5절 말씀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답을 한번 내보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하고 중풍병자라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말하고 어느 말이 더 쉬울까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볼 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어떤 변화나 역사가 그들의 눈에 드러나게 나타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실제로 그 병자가 움직이도 못하던 그런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 실상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어나 걷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어렵게 보이는 그것보다도 실상은 죄사함 받는 것이 더 어렵고 더 귀한 일임을 주님이 아시죠. 근데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6절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거기 있던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열이면 열 대부분 다 일어나 걷는 게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내가 지금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고 크다고 느끼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훨씬 더 어렵고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실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크고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빙하는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빙산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일부분입니다. 근데 실제 그 몸체 진짜 큰 건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 곳에, 큰 곳에 밑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일희일비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실망도 하고 그리고 절망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 보이는 게 아니다,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중함을 알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돈으로 주고 물질로 주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주는 것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것보다, 그거 없어도 괜찮으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하고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눈에 드러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기요. 그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귀한 거 주시려고, 가장 귀한 은사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냥 눈에 보이는 작은 것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실 때가 있죠. 그래서 집으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더니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마지막 8절 보면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눈에 그거 작은 거 보니까 그때서야 이분은 그냥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권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 권능 주셨으니 병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구원받아 자녀된 가장 큰 축복과 사랑을 이미 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한 값진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우리 영혼이라고 했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우리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잠시 동안 있는 우리의 생명도 세상과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영원한 우리 생명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를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오늘도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할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왜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참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개싸라싸라 먹고 마시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그냥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있고 나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나도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고난당해도 배고픔을 겪어도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부자는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매일 잔치하고 전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진실합니다. 먹을 것이 진실합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그 집 앞에서 거지로 살던 나사로도 죽고 그 나중에 보니까 부자가 예수를 믿지 않고 결국은 세상에서만 먹고 마시고 간 곳이 그곳이 이제 음부였지, 지옥이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지 나사로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죠? 새끼손 그 손가락에다가 물을 좀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 부탁조차도 그대로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인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에서는 고난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병들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새 힘 얻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 견디게 해주세요. 버티게 해주세요. 다시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는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험한 세상, 내 마음먹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세상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십니다. 버틸 힘 주시고 견딜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살지로. 내 힘으로는, 그리고 내 능력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다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삶,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무엇입니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한번 믿음을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믿음으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이 뭐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뭐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께 나온 그들을 보신 것은 뭘 보셨다고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용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뭘 보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왜 주님께서 믿음 보실까요? 믿음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믿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어린 믿음, 주님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서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아주 좋은 개를 준대요. 여러분, 보더콜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양치기 개 중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는 천재견이라고도 이렇게 불리는 보더콜리라는 개가 생긴 것도 그랬어요. 그냥 새끼를 살려도 몇십만 원 줘야만 살 수 있어요. 그걸 준다. 눈이 그냥 근데 우리 집은 절대 이제 불분율인데요. 개를 한 마리만 키워야 된다. 이 법을 누군가가 정해놨습니다. 그 정해놓은 사람한테 물어봐. 이 개 준다는데? 그것도 웬일로? 아이고, 그게 마음에 들었는지 그냥 또 허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애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개가 별로 잘생긴 것도 아니고 등치가 크거든요. 별 볼품도 없고, 시장 제가 작년에 10,000원 주고 샀다고 했잖아요. 가격도 별로 안 나가지만 그
근데 이제 이 신뢰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한 것은 그건 뭐냐면 주인을 주인으로 아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냥 자기 마음을, 자기 애정을 그대로 이제 걔가 다 드러내서 이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요.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다수결로 한번 이렇게 준다, 나 키울까 그랬더니 얘가 치여서 안 되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 주세요 그러고 말하면 아깝네. 우리 걔는 10,000원밖에 안 돼. 그건 강아지 때 30만 원인가 40만 원 주고 샀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 보실 때 나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믿음 없이, 믿음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욕망대로, 본능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요, 창세기에 보니까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한탄하시, 그리고 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뭐처럼 보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 없을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벌레 같고 사실은 쓰레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 지난 엊그제 금요일 날도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도청 앞에 가가지고 막 데모하고 뭐 했잖아요. 중요한 인권조례 뭐 해가지고 보니까 애들 학교에서 자는 시간에 깨우면 안 된다. 이건 인권침해다. 엄마가 애들이 안 씻으려고 해도 절대로 억지로 가서 씻기고 그러면 안 된다. 그때 신고해요. 이건 애를 탄압하는 거야. 박해하는 거야. 야, 별별 하여튼 그런 것들을, 그 법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교회들이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어떤 목사님, 보령에 사는 목사님은요, 엊그제 9일째 단식하면서 그거 처리하라고 그렇게 이제 단식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이 나라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생명 걸고 그렇게 막는 거예요. 결국 그런 조항들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믿음도, 교회도, 북한에 있는 교회가 지금 지하교회 몰래 믿는 거 외에는 정식적인 그런 교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함부로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니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뭐 하셔요? 축복하시는, 죄사함도 주시고 병고침도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도 채우시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여러분, 믿음 놓치면 다 놓칩니다. 믿음 버리면 다 버립니다. 믿음 없으면 내 삶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 귀히 여기시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집을 깨끗이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아무리 내 스스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됩니다. 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그 새롭게 맞게 될 7월도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용모를 보지 않으시고 가진 것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잘난 것 없어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또 응답하셔서 기적의 은혜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병든 몸을 고치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새롭게 맞게 될 7월 한 달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